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 꽃 따라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호도수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차 대접하고, 또 다니엘 청년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버스킹하면서 어른들에게 찬양 들려드리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오늘 교회 모습이 참 교회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지향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뭔가를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는 하향식 구조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뭘 지시해서 하거나 시켜서 하면요, 그게 사실은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상향식,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른들한테 차를 대접하고 찬양을 들려드리고, 이때부터는 이게 섬김과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아이들을 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장난을 좀 치느라고 우리 어른들을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 제가 그 찬양하는 청년의 모자를 벗겨가지고 그 모자를 들고 이렇게 어른들 앞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막 갑자기 지갑을 막 꺼내더니 막 척척 내주시는데, 저는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어른들이 당황스러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한 2-30만 원 돈이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참 그 베푸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오늘 하여튼 건강하게 계시는 모습 너무 좋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계셔서 참 좋아요.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브라함 회, 사라 회, 한나 회, 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줄 압니다. 담임 목사가 워낙 부실해가지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실수가 잦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어른들이 늘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밤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은혜로 목회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어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저 위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에도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허투루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건데 그거를 자녀가 못 알아주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지, 그래야지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제대로 헤아렸다면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왕좌를 다윗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사울은 자기가 차지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너무 나중에는 그걸 당연시 여겼어요.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착각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왕의 개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왕은 권력과 수많은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서는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의 왕입니다. 자, 종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하는 사람, 주인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왕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개념을 바르게 잡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어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의 통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손에 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족속을, 한 민족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다라는 게 뭐예요?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삭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종족 자체를 아예 말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아니,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 많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종족을,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 괴롭힌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빠져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첫 걸음을 탁 내딛고 가는 그때의 처음으로 민족 단위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울왕 때로부터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로도 400년 동안 계속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족이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 변함없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때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건 이미 400년 전에 마음을 그렇게 잡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행진을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 밀려나고 뒤로 점점 이 행진의 꼬리 부분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이 행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그 진의 맨 뒤에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그다음에 노인들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행진을 하면서 참 피곤할 때에 그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하나님 되게 마음이 상하셨어요. 아말렉이 너무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앞쪽에서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싸웠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뒤에 연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아말렉이 비열하게, 너무 비겁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피떡이 돼서 맞고 들어왔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하신 분이는 이놈 새끼 잘 맞았다. 속이 시원하다. 요즘 말도 안 듣고 요즘 막 그러더니 나가서 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조부창 집사 그렇게 생각하면 수민이 수연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올 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내 이 꼬라지를 내가 기억해뒀다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 조직 체계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이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400년 전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일을 기억하시고 복수하는 뒤끝이 있는 분이라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아직까지도 남아 계셨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전쟁이, 지금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인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전했던 사울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 심지어 양이나 소나 짐승이 어린 것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전리품을 챙기는 일에만 정신이 팔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요. 자, 아말렉 왕 아각을 왜 안 죽였을까요? 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그 나라 왕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왕을 죽여버리는 것보다 그 왕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서는 자기 나라로 끌고 갈 때 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뻔히 나겠어요.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사로잡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그대로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치 없고 볼품 없고 흠이 있는 것들만 진멸하였으며 가장 좋은 것들은 뒤에 다 남겨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9절을 보면요, 좋은 것까지 없애는 것을 사울이 즐겨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까지 없애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은 그저 전리품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끝내자 그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내가 했다 이것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능력은 그 겸손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어요. 그가 겸손할 때는 정말 엄청난 능력과 카리스마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군대를 다 모아서 전쟁에 승리했던 왕은 사울 왕밖에 없어요. 12지파가 아무 찍소리 안 하고 모여가지고 힘을 보태서 한마음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사울이, 우리는 사실 사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가절하해버릴 경우가 많은데 사울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겸손함에서 나왔는데 그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해지고 능력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만 하지만 사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 15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사실은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이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사울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또 다른 길을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양과 소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남 탓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뒀다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이게. 성경 15장 잘 읽어보면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변명을 듣고 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요, 순종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나은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을 세우셨은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전은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양들과 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소와 양의 소리에 가려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의 귀가 왜 막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울이 백성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원래는 사울은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잘 읽어보면 사울과 백성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서는 좋은 거, 야, 이 소바, 이 기름진 소바, 와, 이 양반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따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좋은 것들을 진멸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지면 좋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좋은 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가지면 이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한 대가를 하나님 왜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쓰고 했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이 대가를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굵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과도 물론 소통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백성들과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소통보다는 백성들과의 소통에 더 힘을 기울인 거예요. 백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소리에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을 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사울의 마음을 백성들의 목소리가 대신해서 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이게 백성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의 그 내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사울의 마음을 백성들이 대면하고는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과는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항상 사울과 대척점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은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 밧세바의 간음죄, 밧세바와 간음죄를, 그 간음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고의로 죽게 하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도무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나단 선지자의 아주 호된 책망. 오늘 사무엘은 그래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을 돌려서 합니다. 직설 화법 쓰지 않습니다. 이 나단 아주 호되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이 잘못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분명히 사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귀를 막을 만한 것들이 사실 아주 많았어요. 오히려 사울보다 더 많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았고요, 더 인정을 받았었고요,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었고요, 또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신복들도 너무 많았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다윗이 시킨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였고요, 그 권력이 다윗의 귀를 막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또한 다윗에게는 그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장수들도 많았고요, 용사들 많았고요. 이 외에도 다윗에게 귀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상대는 일개 힘없는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걸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말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나단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말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용사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의 3용사를 불러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제 가는 길에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보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더 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 결국에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울의 귀가 엉뚱하게도 소와 양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과 백성의 목소리에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막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참으로 좋은 것들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유혹을 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며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 하는 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목사의 목소리를 자장가로 듣고서는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찔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주무실 때 여러분 죄책감을 갖고 주무시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십시오.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를 얼마나 믿으면
여러분들 막 의심이 많으면 담임 목사가 지금 헛소리를 하나 안 하나, 아침에는 개소리까지 냈는데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막 들던데, 우리 목사님 절대로 헛소리 할 뿐이 아니야. 그렇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주무시는 거 죄책감을 가지고 주무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자장가 같으면 괜찮습니다. 진짜요,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도 목사님도 뒤끝 있어가지고 또 나중에 이것을 갚으리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소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때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귀를 너무 쉽게 닫아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만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순종하면 되겠지.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나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겠지. 자기 합리화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정말 뽐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재물로. 오늘 이 사울이 그 좋은 것들, 소와 양들, 그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돈으로 재물로 우리의 귀를 다 메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일단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에게 봉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대학도 못 가면 청년부 가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고. 일단 대학은 가야지. 주일날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일단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대학 붙고 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헌신하면 되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소리들이 다 차지해버려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빨리 세상으로 가서 취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거나 방해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아주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심한 저항에 부닥친 것도 아니고요. 사울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서는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형통할 때에, 여러분들이 순적한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서 있지?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지금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사울뿐만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내린 평가가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요, 사울은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네 생명까지 내놔라,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에 지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에 지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험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그나마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답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1번 문제 답은 이거다 알려주시고서는 1번 문제를 시험을 내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좋은 것을 약속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을 하나 헌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버려야 합니다. 교만도 버려야 하고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자꾸 내가 여러분, 내가 복음에 그냥 미쳐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못된 심령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에 이용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데만 사용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 대는 데다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데만 사용해요. 그러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말에 참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그 아들이, 그 딸이 너무 이쁜 거잖아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시덥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딸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맨날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자식이 용돈을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데 맨날 무시해. 엄마를 무시하고 맨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게 막 저기 하고 막.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차라리 100만 원, 200만 원 안 받고 이 자식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바치고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고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되게 악센트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나님 굉장히 악센트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엄마를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해야 돼요. 깊이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나의 부끄러운 모습, 비록 나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아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측은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오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신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사울이 결국에는 참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남은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남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